네, 우리 6월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길게도 못합니다. 간략하게 언급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열방, 그것도 팔레스타인을 심판하시고 말았나?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평온한 것 같고 세상이 고요한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구원과 용서에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하하, 하나님이 달아보시네, 하나님이 때가 있으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심판으로 다 가루로 만들고 세상을 그냥 다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당사자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합동신학교의 이 장세홍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스가랴는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목적이 열방의 완전한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며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재난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만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적용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스가랴서를 지금 벌써 우리가 1월 달부터 제가 설교했으니까요, 1, 2, 3, 4, 5개월여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진수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 중요하지만 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기독교 복음이 뭔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뭔가, 기독교 신앙의 삶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약학자들도 신약학자들도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앞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공의로우심, 구원을 베푸심,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아주 중대한 일 중에 몇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낯설은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정상적인 성인 나귀도, 이제 다 성장한 나귀도 아니야. 아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한 번 이상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는 복음서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지나갔을지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이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 언급하는 또 복음서 기자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누구와 연결을 시키느냐?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지점에 똑같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그분 본래 아주 대단한 분인데 자기를 좀 낮추시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겸손은 그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분 굉장한 분인데, 높은 분인데 자기를 그냥 감추시고 낮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 겸손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제 표현이 참 부족한데 우주적인 겸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이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겸손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을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보았지만 알렉산더 대왕 피로 얼룩졌습니다.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나라를 접수한다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가당치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모든 지배자들, 모든 왕들, 모든 권력자들은 뭡니까? 힘과 무기와 군사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에요. 겸손이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다스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모으심은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이 10절에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이죠. 또 11절도 보십시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참 이 11절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빌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에요. 예레미야가 물 없는 시위대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구사일생했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출해내신다. 쭉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온유하심으로 쭉쭉 그렇게 13절, 또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야, 너 구원했으니까 됐다, 이제 잘 살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활로, 어떤 사람은 휙 날아가는 화살촉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검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도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얼마나 쓰임 받고 있는가? 목사님이니까 쓰임 받아야지.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쓰임 받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요, 은혜고 또한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책이에요. 중직들만 아닙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우리 집사님들, 집사로 임명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하심과 안위하심과 생명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이 13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쭉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회복시키는지가 우리는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런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왕관의 재료 금이죠. 또는 그 금을 연결하는 철사, 이런 것으로만 쓰임 받아도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관, 순금으로 만든 왕관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왕관의 보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관의 보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개탄할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전환시켜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근데 표현이 어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형통이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아니 젊은 사람들만 축복한다는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같이 풋풋한 윤택한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겸손의 왕.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귀를 타신 메시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이 구절, 스가랴 9장 9절을 왕적인 메시아 사상의 근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자들, 특별히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자들은 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루살렘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특별히 어디와 연결시킨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한 복음서 기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같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왕자들이 타는 흰말, 갈퀴를 날리는 멋진 번쩍번쩍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것을 선포해요. 그러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 예수님을 스가랴 9장 9절의 겸손의 왕 예수님과 그 메시아와 연결을 시킬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전도하러, 치유하러, 가난한 자들 구제하러?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가랴 9장 9절에 언급된 이 겸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또는 알고 있는 이 겸손과 차원이 다른 우주적 겸손. 이 겸손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그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위하셨고 예견하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그것을 시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봐라,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시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이 아닌 겸손과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또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승리의 배후에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자신을 부인한 자기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뭘까요? 죽음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의 종이 선택한 역설적인 전투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자신이 싸워야 할 전투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승리 방식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전투 방식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교의 장세홍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논평합니다. 이처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은 이기적 성공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참된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방식으로, 겸손의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아까 물 없는 구덩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 언약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계약을 맺을 때 무엇으로 맺느냐? 피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또 고대 근동에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을 맺을 때도 이 언약의 피로 맺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10계명. 우리는 10계명밖에 모르지만 613개의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안 하면 이렇게 된다. 613가지의 조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죠. 그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을 피로 맺은 거예요. 지금 28장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에서 너가 떠나면, 피로 맺은 언약을 너가 지키지 않으면 이 양이, 지금은 양이 피를 흘렸지만 너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을 지켜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 상을 넘어서 이제 역대기 하러 갔죠? 잘 지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 순종합니까? 전혀 안 해요.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죄악의 길로. 그럼 어떻게? 그 결과가 뭡니까? 피 흘리는 일밖에 없어요. 피 흘려 마땅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의 피를 맺어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 누가? 내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장차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벌써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를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온전함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험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나도 살아갑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스가랴의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친히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잡고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은 악하여지고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계속 이어갈고 염려가 되십니까? 이 언약의 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피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우리 금요일날 한번 어설프게 한번 불렀는데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 여러분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네 하는 찬양.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초한 저희들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물 없는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 새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이 너무 착잡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소망임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소망임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험한 십자가 붙잡고 언약의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나의 완벽한,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